이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도에 있는 광진교회 정명식 목사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2장 10절로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결정적 시간입니다. 중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앵무새와 임금님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앵무새가 살고 있던 산에 불이 났습니다. 산에는 앵무새의 친구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에 앵무새는 동물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호수에 뛰어들어 날개를 적셔 불난 곳까지 날아가서는 힘껏 날개짓을 하여 물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었던 임금님은 참으로 멍청한 앵무새로구나. 날개에서 떨어지는 저 작은 양의 물로 어떻게 저 큰 산불을 끈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 산불이 다 꺼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신이 부지런히 노력하는 앵무새를 가엾게 여겨 비를 내려준 것이지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마침내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회복의 기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기회를 얻어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기회를 얻어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곤경으로부터 회복시키시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를 이전보다 더 갑절로 회복시켜 주실 때에는 먼저 주어진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된 상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곤경에서 회복시키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를 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할 줄 아는 사람, 화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욥은 자신을 향해서 저주와 비난과 조롱을 쏟아 부었던 친구들, 욥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와 화해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감정을 넘어서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혹시 오늘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가족이나 친구, 형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와 화해의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역전의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과 역전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서와 화해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전파 선교사님들과 함께 주신 기도 제목과 방송가족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서울에 있는 막내 아들이 지금 가정사로 인해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드리고 있는데 얼른 상황이 해결되어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손녀딸이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3 딸이 수시원서를 써야 합니다. 1, 2학년 때 공부를 거의 하지 않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느 학교에 갈지 막막합니다. 이 일로 부모와 자주 트러블이 생기고 있는데 딸에게 꼭 맞는 학교가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대학에 진학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두 분 외에도 방송가족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막내 아들의 가정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교회에 나가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손녀딸의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사가 잘 해결되어 다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학생이 진학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대학에 진학하게 도와주시고 대학에 진학해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 방송가족이 되어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전파 선교사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극동방송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가장 최고의 방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은요, 그냥 출퇴근하면서 이제 다른 음악이나 듣지 않고 극동방송을 항상 켜고 다녀요. 그런데 이제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방송은 참 유익한 방송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우리가 메마른 심령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이제 약간
담비에 졌듯이 그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내용이 성령님이 인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차를 운전할 때마다 듣죠. 파송교사 가입할 무렵에는 사실은 터신안으로 순교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지금 안 가고 다음 기회로 미뤘으면 좋겠다. 이걸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분은 그 포기를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이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이 다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남편이 베트남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도 같이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베트남으로 같이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못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트신안도 못 가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엔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무 태망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트신안 가지는 못해도 전파라도 선교를 하는데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전부 다 다른 데로 수도권으로 지방으로 가고 나니 그 애들도 교회 안 가고 있는 게 너무 큰 기도 제목이고, 그것도 거기에서도 또 역전이 되면 좋겠고, 남편이 베트남에 가게 되는 것도 역전되었으면 좋겠고. 극동방송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 믿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이 들어봤을 때는 너무나 은혜스럽고, 이제 하여튼 그거 들으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거든요. 찬양이면 찬양, 기도면 기도, 말씀이면 말씀, 이게 뭔가 참 정선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고 합니다. 은혜스럽게 잘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파를 통한 선교 활동이 참 중요하구나,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스스로 저도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극동방송은 오래전부터 기독교를 대표하는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그 극동방송을 들으면 아마 없던 믿음도 생겨나지 싶고, 그 다음에 기존에 믿는 사람들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죠.